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23, 24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여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내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에 햇빛 비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왠지 자신감이 훅 떨어지는 축복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고사성어가 있죠. 호사다마. 호사다마가 무슨 뜻이냐? 좋은 일이 있을 때 마귀가 낀다 그런 뜻이에요.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이런 원리를 캐치해내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려면 왜 이렇게 나쁜 일들이 방해하고 있지? 우리 인생에는 빛과 그림자, 또 빛이 있으니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가 있으니 빛이 있어야 되는 이 양면성이 항상 우리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이 일에 대하여 분명한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 드디어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인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된 일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자 하니 그 현장에 갑자기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들이 모여서 뭐라고 하냐?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듣고 4절에 그들도 그들의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복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 필요한 일이고 시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런 헌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영적인 방해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그냥 마냥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지 않은 것을 주님도 아실 거예요. 억지로 온 분도 계시고 억지로 끌려온 분도 계시고 표정 보면 다 보이거든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이렇게 쾌활함도 없고 행복함도 없을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흔히 시험거리라고 하죠. 왜 잘 믿으려 하면 이런 시험거리가 생길까? 우리는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가끔 주저앉기도 하고 가끔 멈추기도 하고 가끔은 돌아서기도 합니다.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는 이런 방해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원리를 붙잡아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대적의 방해를 예상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대적의 방해를 우리는 예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에게는 모든 좋은 일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다 펼쳐질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허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혹시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디에서 이런 설교를 설포하면 여러분 귀를 닫으시고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것은 혹시 마귀 사탄의 속삭임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마귀 사탄이 존재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 사탄이 존재한다면 그 마귀 사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존재하는 이유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경고하십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 사탄이 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상황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마귀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를 방해하고자 우는 사자와 같이 늘 그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귀 사탄의 이런 방해를 반드시 예상하고 나와야 합니다. 나는 이럴 줄 몰랐네.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 이 예상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오는 갑자기 다가오는 왜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마귀의 이런 간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공격용이 아닙니다. 방어용입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방어적인 군사 도구이죠. 전신갑주를 왜 입으라고 하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뒤에서 옆에서 몰래 쏘아오는 마귀 사탄의 그 화살을 막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마귀 사탄의 공격, 방해를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이 대적자들은 처음부터 방해하고자 나는 방해한다라고 흉악한 얼굴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성전 건축에 우리가 협력하고 협조하리라 라고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는 한 사람의 손이라도 필요할 때면 필요하죠. 누구든지 다 끌어안을 만해요. 그것도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의 하나님을 찾노라. 너희같이까지는 괜찮았는데 너희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70년 전에 이 땅에 와서부터 쭉 너희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다. 그렇듯 하죠. 마귀 사탄의 방해가 혹시 저 어디 이상한 데 가보면 대문에 크게 막 흉악한 얼굴 그려놓고 있죠. 대문짝에 2개 그려놓고 있어요. 예. 자기가 보니까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야 다른 잡다한 것들이 놀라서 못 들어온다라고는 유화적인 표현입니다만은 마귀 사탄이 혹시 우리에게 흉악한 얼굴로 우리가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그런 잡다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오히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분별하기가 너무 쉽죠. 그러나 마귀 사탄의 전략은 결코 흉악한 그런 모습, 우리가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그런 목소리로 접근하지 않아요. 달콤하고 간사하고 우리의 논리에 딱 맞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무엇이 부족한지를 정확히 알고 접근하는 겁니다. 협조하듯이 해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섬겼고 찾았고 제사도 드렸노라. 실로 이 교묘한 전략으로 갖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의 가장 큰 특기가 우리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 마음이 늘 부딪히게 돼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데 이 일이 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지 보면 가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어느 선배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무리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가 있을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좁은 길로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려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돕고 협조하고 가끔 밥 사주고 커피 사주는 이들이 많지?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그 자리를 갖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협조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얼굴 앞에 1대1로 나가는 그 길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우리의 믿음을 돕는 많은 이들도 있지만 기도로 돕는 이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신앙의 동지는 누구냐? 오늘 날도 더운데 시원한 냉면 한 그릇 같이 할까? 감사하죠. 근데 감사에만 머물기를 바랍니다. 가끔 뜬금없이 문자 와요. 아침 새벽에 기도하는데 집사님이 너무 생각나더라. 기도 제목 있으면 중고할 거 있으면 같이 나누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동지이고 신앙의 동지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누구에게 전화하거나 문자해서 좀 기도로 도와줘 라고 할 수 있는 그 이가 바로 여러분이 신앙의 동지이고 신앙의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한 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도와준다고 접근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바로 붙잡지 마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일에 방해하는 사탄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할까? 정도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의심해야 되나? 지금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일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으면 요즘은 너무 경계가 없어요. 그렇듯 하죠.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해야 된대요. 잠깐 생각해보면 포용할 품이 있어야 우리가 포용하지. 포용할 품도 없는데 늘 우리 귀에 우리 머리에 세뇌시키고 있어요. 다 품으래.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자. 맞는 얘기죠. 근데 그 죄인을 품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품을 수가 없습니다. 어설프게 품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제주에 처음 부임했을 때 지나가 역사니까 제가 담대히 이야기합니다만 뉴질랜드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로 계시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주로 부임했습니다. 제주 어딘데? 노형이라고 했더니 노형 내가 잘 알지. 어떻게 살아내 했더니 벌써 이제 20몇 년, 30년 가까이 전에 이 노형의 호텔 2개인가 3개 시작할 때 있었대요. 노형이. 공항 근처에. 그래서 무슨 사역을 했냐. 일본 전세기가 도착하면 거기에 따라 모여드는 많은 아가씨들이 있었는데 그 아가씨들 상대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어둠의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내가 그들에게 광명을 주리라. 그런 큰 결단으로 총각인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다 보니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감당할 어둠이 아닌 거예요. 어둠이 너무 짙고 굳어져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분의 말씀대로는 사역이 실패하고 나서 이제 일본도 갔고 여러 지역을 돌다가 지금 뉴질랜드에서 자리 잡고 사역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나보고 노형에 가면 조심해야 돼 이러더라고요. 요즘 노형이 어떤 노형인지 몰라서 그러는 말씀이겠죠. 아무나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아시고 무모한 자신감, 담대함은 잠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더 강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처럼 달콤하고 간사한 말에 넘어가기가 쉽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족장들과 그들의 제사장들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우리는 너희가 필요 없다. 너희는 이 일에 우리와 상관이 없노라. 그랬더니 이 전략이 통하지 않자 11절에 보면 바로 전략이 바뀝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전략이죠. 왕예의 참소 전략으로 바뀝니다. 네, 이들이 이 성곽을 지으면 이제 왕에게 손해가 되리라. 이게 13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힘 있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더라 라고 5절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 의지하는 그 권력을 마귀 사탄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어찌 보면 우리보다도 더 먼저 앞을 내다보고
방해하는 데 능한 이 마귀 사탄의 전략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이런 마귀 사탄의 방해가 있음을 미리 예상하고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새롭게 계획하는 거 있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감동으로 올 때 분명하게 잠시라도 멈춰서서 마귀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옵소서, 저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병량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가 마귀 사탄의 방해를 예상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초지일관, 일편단심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일편단심. 왠지 춘향과 이도령의 이야기 같은데요. 일편단심 얘기하니까. 초지일관, 일편단심은 다 같이 쓰는 이야기예요. 처음 마음에 가졌던 그 결단을 변함없이 쭉 이어가는 것. 아무리 어떤 굴곡이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그 길을 지켜가는 것. 그런 것들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집중하는 일, 하나님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특히 믿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초지일관, 일편단심을 지켜줄 아무런 근거도 없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노라.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너희들이 협조가 없이 우리는 홀로 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했던 그 결단도 이런 결단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니 집안에서부터 가족로부터 핍박이 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제주에 와서 들었던 제가 가장 눈물 나고 마음 아팠던 것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니까 괜당들이 모여서 멍석으로 말아가지고 두드려 팼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으리라 했던 그 믿음이 초지일관이 돼야 되고 일편단심이 돼야 되죠. 그런데 가끔 보면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저 오늘 사자성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 있는 티를 내느라 그러거든요. 또 다른 사자성어가 뭐였냐면 용두삼이라고 있어요. 용의 머리, 뱀꼬리. 시작은 거창히 했는데 가면 갈수록 가늘어지더니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사탄의 전략은 바로 이런 용두삼입니다. 시작은 거창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에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는 걸 볼 때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신앙의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도와줘야 될 일이 그것이 뭐냐, 바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차분하게 그러나 굳건하게 그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우리가 불이 붙는다 그러죠. 막 뜨거운데 부채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뜨거워져가지고 갑자기 뜨거워져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 저는 확신하는데요. 갑자기 집에 있는 집 문서도 갖고 오고 교회 건축도 필요 없는데 우리 건축해야 됩니다. 헌금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막 난리 나고. 그 누가 하냐? 제가 이 자리에서 녹화가 되니까 언급할 수는 없지만 다 알잖아요. 그 뜨거움에 이렇게 부채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초지일관이 돼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마음 상태와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까지 크게 변화가 없는 오히려 더 차분한 그런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이성은 우리가 짧은 시간에 속도전으로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길게 연단 속에서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 믿음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폐허된 고향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라는 이 결단은 처음부터 형통하는 은혜, 모든 것이 넉넉한 은혜를 바라지 않았던 그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요즘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것이 초지일관 끝까지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사라지거든요. 모든 것이 다 주변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라고요. 유다 중에 가장 작은 족속에게 그 베들레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듯이 우리가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광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너무 잔머리를 굴리죠. 열강 중에 있는 우리가 어디에서야 우리가 더 안전할까? 어디에서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빌미가 되어서 우리의 주권이 빼앗기게 되고 우리 세상의 어두운 권세를 잡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듯이 주변에 있는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열강들이 우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 또다시 어둠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이 어려울지라도 믿음의 첫 시작이 고난의 행군으로 시작하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끝까지 초지일관 지켜가시는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당연히 나오는 결론이죠. 그것이 뭐냐? 영적인 방해가 있고 우리가 이 초지일관을 지키려면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는 무엇이냐? 잘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 기분 나쁘더라도 강력하게 권면 한번 해봅시다. 인내해서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네, 한 사람만 아멘 했습니다. 인내하고 싶지 않거든요.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인내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다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좋은 일에는 마귀 사탄의 방해가 분명히 있고 그 방해 속에서도 우리가 초지일관 일편단심을 지키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 안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초지일관 이런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역 앞에는 어려움이 계속 따랐어요. 오늘 4장의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 23절, 24절에 이야기하죠. 그들이 권력으로 억제하고 그 공사를 강제로 그치게 하니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어떻게 되었다? 중단되었다. 중단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 역사로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약 16년 동안 이 공사가 중단이 돼요. 괜히 그들과 손잡았으면 이 16년이 아니라 6년이면 건축 마칠 수도 있을 텐데 아니면 잘하면 6개월에 마칠 수도 있는데 16년 동안 중단되게 한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얼마나 좌절의 시간이었고 멈춰져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듯이 고통이 느껴졌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꼈을 때 그 고통은 더 커져오죠.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모든 일이 이런 결과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 일을 실패했다라고 규정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인내하는 자의 승리를 선포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인생에 다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죠. 좋은 일을 할 때, 또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인고의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고통스럽게 여기지만 나중에 열매가 맺어지는 그 자리에 서봤더니 그 열매가 더 크고 더 잘 익었고 나에게 더 합당한 열매가 되었더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지금 2024년 8월 18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도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제 어디 식사하러 가는데 서빙하는 청년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안 그러는데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생긴 줄 알고 살다가 요즘은 감히 칭찬돼서 내가 요즘 본 중에 제일 잘생겼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웃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이제 아이들이 빠르면 딸들 시집 보내고 이제 외할아버지가 됐어요. 가끔 그런 사진 보내주면 마음이 서글픕니다. 사진 보내주는데 우리 손녀야 뭐 손자야 보내주면 이거 웃어야 되나 축하해야 되나. 근데 어느 날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딸이 어린이집 다닐 때는 그런 아이들만 눈에 보였어요.
여자아이들만 보여요. 우리 딸보다 더 예쁜 애가 있나 막 이런 시기 질투심으로 바라보는데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중학교부터 달라질걸? 왜? 중학교 때부터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데 왜? 모르잖아요. 언제 저놈 중에 한 놈이 사위라고 찾아올지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이제 여자아이들이 보기보다 남자아이들이 먼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언제 이제 사위 되겠습니다. 찾아오면 대문을 걸어 잠가야 되나 또 이런 상황도 되니까. 많은 이런 기다림이 우리의 삶의 또 내용이기도 하고 이 삶에 사실 즐거움도 있지만 사실 기다림에는 고통도 따르게 됩니다. 자녀들이 철되기를 기다렸더니 또 공부해야 되고 또 공부 잘하기를 기다렸더니 또 취직해야 되고 취직 잘하기를 기다렸더니 전혀 마음이 되지 않는 짝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떡하나 뭐 맨날 기다림 나중엔 잘 되겠지. 저희 할머니가 늘 기다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이 기다림이 고통이었는데 주님 말씀 안에서 보니까 이 기다림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었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내가 참다 못해 내가 확 질렀대. 그럼 그건 참은 겁니까? 참지 않은 겁니까? 그 앞에 왜 그렇게 참다 오래 했냐고 바로 첫 순간에 질르지. 참다 끝까지 참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라 할까? 앞에 인용했던 그 몇 가지 사사성어, 뭐 일편단심, 초지일관, 용두삼이 그 다 어떤 책에 있냐면 중국 책에 나오거든요. 근데 중국 책에 또 하나 이런 용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6개라고 하는 병법 책에 32개가 뭐냐면 공성계라고 있어요. 네, 삼국지 읽으신 분들은 알지만 이 제갈고명이 처음 이제 출도했죠. 이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욥이 관우, 장비 3번이나 찾아가서 그래서 드디어 나왔는데 첫 치르는 그 전쟁에서 군사가 없잖아요. 욥이가. 나름 전략을 써서 다 내보내고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한 2,000명 데리고 작은 성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성 앞에 20만 명을 이끌고 온 사마이가 도착했어요. 네, 엇갈린 거예요. 서로 길이. 갑자기 20만 명이 들이닥치니 제갈공명이 수를 낸 것이 무엇이냐. 야, 성문을 활짝 다 열고 그 성문 안에 이렇게 엿보이면 보이잖아요. 거기서 노병 몇 명을 빗자루 줘가지고 이렇게 길을 쓸게 하고요. 자기는 그 루각 위에다가 바둑판을 펼치고 차를 들고 혼자서 지금 바둑을 놓고 있어요. 사마이가 보니까 이게 뭔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아니 대군이 치어왔으면 성문을 닫아야 되는데 왜 성문을 열고 있을까? 그래서 주저하다가 그 천하의 사마이가 물러갑니다. 그래서 간신히 지켰거든요. 근데 이 일이 끝나고 나니까 사마의 아들 나중에 왕이 되죠. 중국을 통일한 왕이 되는데 그 사마소라고 하는 큰 아들이 아버지 사마에게 위로합니다.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게 다 하늘의 뜻입니다. 오늘 그 제갈량을 이기지 못하고 잡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니까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사마이가 매우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더 괴롭다. 하늘의 뜻이어서 더 괴롭다. 하늘은 왜 내 편이 아니지? 그래서 끝내 사마이는 왕이 되지 못해요. 하늘의 뜻이지라고 고백했던 사마소 그들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은 원수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성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인내함에 담대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힘으로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하고 여러분 자기를 지키려고 이리저리 설치했던 모든 보호막을 대적들 앞에 활짝 여는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열어놓아야 그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심을 적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귀한 고백을 하죠. 우리는 꼭 마치 질그릇 같은데 어떤 질그릇이냐?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이 질그릇이 깨어져 있지 않으면 뭐 시장에 나가도 발에 차이고 누구도 사지 않는 질그릇이지만 깨어졌을 때 그 안에 있는 보배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보호장치들 담대하게 열으시고 대적 앞에 우리의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를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겼던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무기를 믿고 내 앞에 대적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노라. 가진 게 없다?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에 만지지 않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보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원수 앞에서 우리의 빈상의 문을 활짝 열고 공성결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럽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정답 한번 알려주십시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큰일 났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야단칠 텐데요. 목사 목회를 잘못했네. 정답이 금방금방 나와야죠.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 텐데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우물 팔 때 예화가 있죠. 우물 잘 파는 이가 왜 우물을 잘 파냐? 비결을 물었더니 물이 나올 때까지 판대요. 실패하는 자는 왜 실패하냐? 물이 안 나오면 또 다른 데 파고 또 다른 데 파고 실패한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의 종점에 계십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결단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이 도가니와 같은 상황 속에서 순금같이 연단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모든 어둠의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제주 반석교회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며 그리스도